하늘이 하도나 고요하시니 난초는 궁금해 꽃피는 거다. 뭐예요, 누나? 뭐야? 뭐 하는 거예요? 나 요즘에 시가 너무 좋아졌어. 네? 나온이가 김기소 선생님의 수업을 얘가 듣더니 문학적으로 변하는 거야. 아, 진짜요? 멋있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나도 말이야. 지금 요새 작사가 막 떠올라. 그래? 잘 들어봐.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바로 예수님. 이거 뭐야? 이거요, 이거. 약간 표절한 것 같지 않니? 이거 표절이야. 다시 한번. 내가 만약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아. 아, 선생님. 선생님. 이 수업을 앞두고 네. 표절 공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면 와, 좋아요. 시편이에요. 마침내 네. 너무 기대돼요. 정말 기대됩니다. 네. 그래요. 가슴 정말? 벅차요. 네. 정말? 예. 멋지게 좀 이 시간이 좀 바뀔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이게 네. 한 편당 한 편을 하면 150편을 해야 되네. 와. 150편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3년은 해야겠다. 예, 어쨌든 뭐 두고 봅시다. 10번에 끝날는지 150번이 될는지 이제 모르겠고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오케이. 오늘 수업 시편 1강 시의 세계에 들어가다. 오늘 뭐 나온 씨가 시를 하나 낭송을 딱 했는데 네. 그게 여러분 알아차렸어요? 무슨 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목이랑 시인을 얘기 안 했네요. 네. 네. 이게 이제 하늘이- 지금 얘기한 게 서정주 선생님의 난초라고 하는 시예요. 난 제시구나. 네. 제시네요. 제가 난초도 한자거든요. 깜짝 놀랐네. 아이고, 깜짝아. 난 또 근데 그 시구를 보면 하나 이제 사물을 생각해 보세요. 난초가 피어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린 그 난초가 핀 걸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참 예쁘다. 그렇죠. 네. 참 예쁘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혹은 가까이 다가가지고 향내를 맡죠. 네. 향이 참 좋으네. 또 이건 향이 안 나? 이렇게 이제 되게 반응들을 하지요. 그런데 시인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난초가 피어나는 그 순간, 그 기가 막힌 순간을 상상 속에서 체험을 해본 거야. 네. 근데 어떻게 얘가 피어났을까? 우리가 아주 그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꽃이 피어나는 게 당연하지. 햇빛 받으면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꽃봉우리 안에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던 녀석이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너무나 고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피었대. 하늘이 하도나 고요하시니 난초는 궁금해 꽃 피우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 순간, 네. 그 미묘한 순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가 되는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시라고 하는 것, 한자로 시를 써보면 어떻게 되죠? 시가 말씀오네. 시가 시. 예, 그렇죠. 말씀오네.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예. 고마워요. 맞다고 해줘서. 마디촌이 밑에 있고 밑에도 이 자, 한자가 있고. 이건 뭐냐면요. 이것도 자 말씀원에 네. 절사자가 있어요. 네. 예.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거룩한 어떤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걸 시라고 하는 걸 어떤 분 뭐라고 그랬냐면은 말씀의 네. 사원 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시에 대한 극찬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우리가 언어 사용할 때 문법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는 언어를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영어 같은 거 말하려고 문법 그러면은 생각하죠. 엄청 예. 생각해요. 저절로 안 되고 짜증나요. 주어 목적어 동사.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생각하고 그것을 영어로 재번역하고 문법 체제를 작동시켜야 하고 네. 어렵죠. 네. 그래 우리말이 좋아. 아, 네. 그렇더라고요. 이거 그렇죠? 맞습니다. 막혀도 되잖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배우는 언어를 모어라고 얘기하죠. 모어. 뭐 그렇죠. 그 모어예요. 모국어하고 모어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일본에 살고 있는 제중동포 혹은 제1동포에게 그들의 모어는 일본어 혹은 중국어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거기에서 배웠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모국어. 그들의 언어는 뭐예요? 한국어가 모국어인 거죠. 예. 모어와 모국어는 달라요. 예. 근데 사람이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들도 달라지죠. 네. 그래서 참 언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시를 언어의 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말할 때 문법적인 구조 생각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문법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법적 구조가. 그렇죠.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이미 상당한 정도는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도 다음에 어떤 말을 하는지 별로 몰라요.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갑니다. 이게 내 의식 속에서. 그죠? 네. 이게 참 신비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시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색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시를 읽어야 하는 까닭이 뭐냐? 그것은 시를 읽는 순간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사물 혹은 사태 혹은 사람 그들이 시적 구조 속에 들어오게 되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시가 하는 일이 뭔가 했더니 우리에게 친숙하다고 하는 건 뭐죠? 우리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하게 친숙한 생각한 것은 것. 당연하게 지나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시라고 하는 것은 친숙함의 베일을 벗겨냅니다. 네. 낯익었던 것들을 낯설게 만들어줍니다. 네. 아까 서정주 선생님의 난초, 늘 보는 난초, 이쁘게 폈네? 그랬는데 시인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화되는 그 순간에 미묘한 순간을 딱 포착한 거지. 네. 그러니까 누가 증명한다고 난초가 정말 하늘이 고요해서 궁금해서 꽃핀 거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증명하라고 그러면 아유 아니죠. 왜 좀 곤란한 사람이죠.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게 시적 문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시를 딱 접하는 순간 뭔가 깨달은 듯한 네. 느낌이 오고 우리의 삶이 좀 새로워지는 걸 경험한단 말이죠. 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친숙한 것들의 베일을 벗겨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의 충격 앞에 세우는 거다. 맞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네. 이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의해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익숙한 세계에만 살다 보면 뭐가 사라지냐면 감동이 사라집니다. 네. 감동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보면 모든 게 다 낯섭니다. 거리에 서 있는 가로수도 다르고요. 지나가는 자동차도 다르고요. 걸어가는 사람도 달라요. 맞습니다. 옷 입은 것도 다르고. 강아지도 다르더라고요. 강아지도 다르고. 정말. 예, 예. 네. 그럼 우리는 다 눈을 탁 뜨고 새롭게 봅니다. 아, 정말 새롭다. 건물도 다 새롭게 보이고. 재미나는 게 일주일쯤 지나면 별로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한 눈으로 바라보면 안 보여.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제가 해외에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이나 여행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뭔가가 사물이 낯설게 보일 때 다 적어둬라. 왜 내게 낯설게 보이는지. 그것이 여행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일 거다 하는 얘기를 해봐요. 그렇죠? 낯익은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것들, 이것이 낯선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낯선 세계를 본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한 설렘과 감동을 가져다 주죠. 시가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감동의 세계를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시 읽을만 하죠? 네. 여러분 좀 익숙한 시들이 있나요?
잘 아는 시? 저요. 네. 어떤 게 있나요? 나보기가 역겨. 아우 근데 그거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네, 뭐 그것도 이게 있고. 맹구식으로 지금 엮고 있는데 앞뒤를 막 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네. 아, 그런 시조도 진짜 다들 왜 이러는 거야? 또 기억을 있어요. 하고 있고. 뭐요? 아, 님은 같습니다. 아. 얘 좀 가게 해주세요. 얘 좀 가게 해주세요. 제발.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 세계가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정말 그 있습니다. 기억,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롭게. 그래요? 좋아요. 어쨌든 상훈 씨가 복 있는 사람으로 갔으니까 시편 얘기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돌입하는데 네. 오늘부터 우리들이 공부하게 되는 이 시편의 세계는 정말 오묘한 세계.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할 수 있는 뭐 어쨌든 개인의 반응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경험의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시 혹은 시가 혹은 시편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 히브리어로 시편을 뜻하는 단어는 테힐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단어는 본래 히브리어 의미는 찬양집입니다. 찬양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해주고 있죠? 히브리인들에게 시라고 하는 것은 운율에 맞춘 어떤 그 글이 아니라 찬양하는. 찬양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가 혹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바치던 것과 관련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찬양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기도이고 네. 또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쌈. 뭐 쌈까지 갈 건 없고 발음이 좀 이상해서 쌈이죠. 예. 그렇죠? 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푸살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옵니다. 썸이요? 살모스. 살모스. 저는 사실 그래서 잘못 썼네요. 예전에 이렇게 이 푸살름이라고 읽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쌈이죠. 이게 푸살모스라고 한 말에서 나오는데 피 묵음, 엘도 묵음, 그래서 쌈 그렇게 읽죠. 그런데 푸살모스라고 하는 그 말은 시편을 음악과 연결시켜서 표현할 때 푸살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수로 얘기할 때 푸살모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체로 어떤 뜻이냐면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라고 하는 것은 음악과 관련이 되는구나. 좋죠. 음악 여기 보니까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네요. 어떻게 보면 미란 씨도 음악하는 사람으로 쳐주겠습니다. 창을 잘합니다. 창을. 네. 여기 뮤지컬 배우들도 있고 뭐 또 CCM 가수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노래와 다 관련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문서로 가지고 있는 이 시편에는 악보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는지 우리들이 알 수가 없어요. 듣고 싶다. 듣고 싶죠, 정말. 네. 아, 실제로 어떻게 이거를 노래로. 노래로. 네. 그래서 사실은 시편 150편을 노래로 지어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어요. 예, 예. 제일 긴 게 시편 가운데 제일 긴 게 119편이거든요. 네네. 그건 176절이나 돼요. 오. 그걸 부르는 거야, 다. 암송해서 불러야 되죠.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래 시편의 그 가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는 테힐림이지만 이것이 찬양집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테필롯 기도서라고 더 많이 봅니다. 우린 지금은.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간중간 시편을 읽다 보면 중간에 셀라 네네. 그런 말 맞아요. 맞아요. 자주 나오잖아요. 네. 셀라 그러는 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셀라. 맞습니다. 뭐 이런 뜻인가요? 저희 찬양팀 이름도 셀라 찬양팀. 셀라예요? 코러스인가요?
아, 쉘라는 그 브릿지 같은 역할을 아, 이음줄 같은 거죠. 아, 그래요? 앞으로 치면. 악보로 치면. 네, 뭐 어쨌든 좋아요. 그건 여러분 악기 연주나 찬양대가 찬양을 하다가 팡파를 넣으라고 하는 표시였을 거라고 사람들이 봅니다. 일종의 인터메조. 황파를. 그러니까 딱 어떤 보조된 예 중간에 어떤 그 잠시 쉬어가는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셀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자주 나와요. 근데 왜 어딘 셀라가 있고 어디는 없는지 우리 잘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전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사람들은 시편들을 많이 안 읽지만 수도원 전통에서는 시편 낭독이 수도원 생활의 중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되게 좋다. 어떤 수도원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수도원은 한 달에 한 번은 시편 전체를 다 낭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시편의 세계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속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시편 경건에는 두 가지의 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찬양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탄식입니다. 네. 자, 보면요. 네, 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탄식. 탄식입니다. 탄식. 탄식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냥 내가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토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예.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내 속에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기쁠 때요. 기쁠 때. 자, 기쁠 때 터져 나와요. 슬플 때. 슬플 때도 찬양해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슬플 때, 감사할 때. 자, 지금 상훈 씨가 슬플 때도 찬양이 나옵니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네. 왜 슬플 때도 찬양이 나오죠? 슬플 때 그 감정을 갖다가 좀 추스르기 위해서 그 찬양을 하면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고 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하. 예.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상훈 씨가 해주셨어요. 자, 기쁠 때 혹은 슬플 때, 감사할 때 찬양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것을 묶어가지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예.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없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느낄 때의 기쁨이죠. 그게 찬양으로 나타나죠. 네. 슬플 때도 난 지금 슬프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 그렇죠? 하나님의 현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우리가 탄식이 나오죠? 알 수 없는 고통, 괴로움, 환란, 네. 뭐 여기 또 슬픔도 또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기타 등등 네. 많은 경우에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탄식에서 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둘이 있는데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 계시나이까 일 수도 있고요. 자, 그 굉장히 중요한 어디 계시나이까 네.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고 하는 대목도 나오죠. 이제는 좀 일어나십시오 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개 단식 시편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단어는 둘인데 언제까지 예, 맞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네. 이게 첫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는 탄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경우를 지금 우리가 요약하자고 한다면 어떤 경험이냐면 하나님의 부재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곁에 현존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죠. 안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어딘가로 숨으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부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인간에게 탄식을 낳게 되죠. 네.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지요. 네. 이게 솔직한 인간의 감성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부재가 안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한순간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적이 없어라고 얘기하면 네. 그 사람은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든지 굉장히 위험한 하나님께 붙들릴 만했을 때. 예. 아니면 굉장히 위선적인 네.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래서 우린 정직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 내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 얘기는 불경하게 들리지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내 곁에 함께 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렇죠. 간절함이 그 속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탄식시들은 하나님 없어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왜 지금 내 사정을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어떤 그 시편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을 읽다가 우리가 당황스러워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 당황하냐면 네. 자기 감정을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맞아요. 원수를 죽여달라고 그러고 저 원수놈들 혼내달라고 좀 그러고. 어떻게 해. 완전 대놓고 진짜. 예. 근데 한편으로도요, 네. 속이 시원할 때도 속 시원하죠.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면 미란 씨처럼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러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네. 네. 그런데 그건 정직한 우리의 감정을 직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찢기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난 너무 소극적인가? 하나님 저 사람 가다가 다리라도 삐끗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럴 때 당혹스러움입니다. 첫째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원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시가. 그러니까 우리는 당황스러워요. 네.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미란 씨 얘기했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내 감정을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예, 대리만족 뭐 이런 거. 대리만족. 대리만족. 속 시원한 거야. 그러니까 그 시편 읽고 또 읽어요. 예. 그거만 계속 읽어요. 계속 읽어요. 예. 그것만 묵상하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예. 그런 내 마음을 대리만족시켜 주는 것 같은 그 시편을 낭독하는 동안 바뀌어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있었던 폭력성 네. 이런 것들이 중화되고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시편 읽기의 오묘함입니다. 힐링 파워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억눌러 두니까 네. 나는 마음속에 너무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위선적이 되고 오히려 폭발력이 큰 거예요. 나중에. 그럼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네. 저것이 스스로를 치유하느라고 그러는구나. 네. 아실 수 있죠? 네, 알아요. 이런 거라고 얘기를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세계가 놀라운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진실한 감정을 억압하지 않는 데는 데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억압하지 않고 드러냄으로 네. 여러분 내 속에 있던 것을 밖으로 다 드러내는 순간 뭐가 확보되냐면 성찰적 거리가 확보돼. 네. 뭔가를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속에 붙들려 있으면 성찰이 없어요. 네. 어떨 때 성찰이 가능합니까?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예. 때. 그렇죠. 그 내 속에 있던 절실했던 감정을 밖으로 다 토해놓고 나니까 말을 내가 뱉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감정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성찰적 거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자꾸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내적 여유를 마련하는 거예요. 네. 좋지 않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거라고 이제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세계는 세속적인 세계가 등장해요.
그건 뭐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비롯한 세속적인 감정이 등장합니다. 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숭고한 감정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고통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숭고해질 수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죠. 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숭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없이는 인간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네. 고통을 거친 사람만이 숭고함이라고 하는 그 깊은 세계 속으로 나갈 수가 있죠.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숭고함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위대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통과해야 돼. 당금질이 되지 않으면 위대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겪는 시련, 고통이라고 하는 거 그냥 시련과 고통으로 경험하고 넘어가면 손해죠. 그것을 통해서 뭐 해야 합니까? 나를 닦고 또 닦고 그것을 숫돌 삼아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숭고한 세계 속에 나갈 수 있을 때 인간은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 와, 네. 어떻게 하셨어요? 150편. 150편을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반장이 오. 이야, 역시. 아 참. 내가 참 정규한테 이런 얘기들. 와, 진짜. 그런데 네. 시편을 보면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중간중간에 보면 네. 제1권 그러고 나오고 네네. 그렇게 해서 몇 권까지가 있어요.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시편 150편이. 다섯 권.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섯 나원 권? 씨. 5권. 예스. 예습했어요. 이야. 아, 예습을 안 해온 척 해야지. 네. 아, 예습을 했군요. 5권으로 되어 있다. 맞아요. 5권.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 네.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권,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 107부터 150까지가 5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네. 궁금한 것도 못 참죠. 네. 예. 이렇게 5권으로 나눈 어떤 뭐랄까 편수의 그 순서대로 그냥 나눈 것인지 아.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5권으로 나눈 건가요? 이게 혹시 하여튼 예리해요. 옛날에 아, 내가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내가 궁금한 거 못 참아.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리해요. 혹시 그 두루마리 그 하나에 적혀 있는 게 한 권이지 않았을까요?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아니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면은 쓴 사람들이 달라요.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그건. 예. 아, 쓴 시기가 다른가? 네, 좋아요. 지금 이제 미란 씨의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질문 뒤에 내가 질문 뭐라 그랬지? 왜 잠깐, 5권이냐? 왜? 왜 5권이냐? 네. 5권이에요. 그 5권은 임의로 분류해 놓은 건 아니고 네. 어떤 특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렇겠죠. 5권이. 예. 특색 있는 시들을 묶어가지고 각 권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2, 3, 4권에 대한 5권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고 네. 네. 오늘 1권에 대한 이야기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 쓴 자. 저자? 네? 쓴 저자. 아니야. 아니야. 땡이야. 자 보면요. 5권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없나요? 5권? 모세오경. 아하. 아, 이야. 예습을 오늘 잘했구나. 나온 씨가 예습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어요. 자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모세오경이라는 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이잖아요. 네. 신명기까지 이걸 토라라고 그래요. 가르침입니다. 네. 근데 토라는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공부한 분들도 알겠지만은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지만은 5개의 설교 뭉치로 분리들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토라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책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를 구획 지으려고 할 때 토라의 구조를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편을 5권으로 나눠 놨던 까닭도 네. 토라의 구조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5권인, 굳이 5권인 까닭이 바로 그런 데 있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제1권은
특색이 하나 있어요. 특색. 그것이 뭐냐면 1, 2편과 33편을 빼놓으면 나머지의 저자가 동일합니다. 다윗. 다윗. 오케이, 다윗. 데이빗. 오늘 아주 이 대단들 하신데요. 이게 예습들을 한 거예요? 시편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르죠. 네. 근데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뭐 아니면 도였어요, 사실. 그렇죠. 예. 백돈 나올 수가 없는. 자, 여하튼 금방 얘기한 대로 1, 2편과 33편을 빼고는 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지금 31편부터 41편까지 되어 있는 이 일권도 네 분류로, 네 묶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근데 네 묶음으로 구분되어 있는 까닭이 뭐냐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중간중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시편 8편. 네.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네.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이제 그 얘기 나오는 대목입니다. 시편 8편. 네. 또 시편 19편.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말을 전하고 한 그 시편 19편이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시편 29편이 그렇고 시편 36편 앞부분이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네. 각권 속에. 그 얘기는 제1권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고백되기를 원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1권에서는 하나님은 물론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되는 거죠. 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근데 하나님의 법칙이 온 우주 가운데 다 있어. 우리가 욥기 공부하면서도 봤지만은 별들도 저마다 운행하는 그 루트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운행의 질서이죠. 그런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그런데 이 질서가 잘 드러나 있지 않죠. 그렇죠. 우리에게 누군가가 이게 질서야 하고 얘기 안 해주죠. 네. 그래서 이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 가장 잘 표현된 게 뭐라고 하냐면 토라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죠?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 이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창조 질서에 맞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얘기는 장엄하게 창조된 세계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그 자연스러운 질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세계이니 이거를 어기지 말아야 한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이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의 주춧돌이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임을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을 읽을 때 우리가 유의해 보면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 바로 옆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보면은 그 시 옆에 뭐라고 써 있죠? 표제어들이 써 있는 걸 알 수 예.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시편 그 1편, 2편에는 안 나오지만 예. 3편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렇게 돼 있죠? 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는 말일 수도 있고 시대적인 어떤 배경. 아니면은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의 심정을 가지고 읽어야 이해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제에 나타나 있는 것은 네. 다윗의 시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윗이 본래의 저자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그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은 시일 수도 있어요. 네. 또 다윗의
삶에 비추어서 그 시를 볼 때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쓰인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 시를 읽을 때는 바로 표제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면 네. 그 시가 훨씬 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많다 하는 얘기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표제가 150편 가운데 표제가 있는 시가 116편입니다. 네. 근데 그 가운데 73개가 다윗의 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되죠. 네. 다윗의 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다윗이 쓴 시일 수도 있고 다윗을 위해 쓴 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다윗에게 헌정된 시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과 관련시켜서 이 시를 볼 때 그 시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많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속에 다윗의 시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시편의 저자들이 가장 이상적인 시대를 누구 시대로 보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로. 이상적인 시대뿐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인물로 다윗을 상정하고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고통, 고뇌, 쓸쓸함, 쓰라림, 또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의 신실한 믿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인의 본이 된다고 그렇게 느꼈던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편의 저자는 다양합니다. 다윗 얘기했죠. 모세도 등장합니다. 시편 90편 같은 경우 그런데 솔로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억나는 이름이 있어요? 고라 자손? 맞았어요. 고라, 아삽 네. 그런 사람도 있죠. 네. 해만, 에단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뭐 고라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그분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송해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시의 배경으로 삼는지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표제는 시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 그 시가 쓰여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아까 처음 얘기했어요. 시편이라고 하는 게 본래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죠? 찬양집입니다. 찬양. 찬양집에는 당연히 악기 연주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밥 같은 그렇죠. 관악기도 있었을 거고. 네. 그래서 음악 용어가 등장합니다. 표제에. 그렇죠. 많은 음악 용어가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시편 여러분 그 5편 표제만 한번 보세요. 4편도 보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랬죠? 그렇구나. 5편에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죠. 네. 6편 보면 인도자를 따라 현악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이 재밌죠? 현악 여덟째 줄이 뭔지 몰라요. 이 악기 모르니까. 한 줄만 이렇게. 네. 그렇지. 근데 이 정도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네. 시편 56편을 한번 보세요. 56편. 시편 56편을 보면 거기 어떻게 돼 있죠? 야.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루호김에 루호김에 맞춘 노래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요낫 엘렘 루호김 루호김에. 무슨 말인지 정말 어렵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래 이 뜻이. 그러니까 웃기다 정말. 너무 재밌죠. 먼 느티나무 위에 네, 비둘기 한 마리의 느낌으로 연주를 해야 돼. 정말 재밌잖아요. 그래서 야. 요즘 우리의 음악 기호라는 게 어우. 재미없죠. 그쵸 그쵸. 점점 여리게. 아니, 어쩜- 세게. 누가 시 아니라 할까봐 표제도 이렇게 시답죠? 기가 막히죠. 네. 이게. 아, 진짜.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먼 느티나무. 원 느끼나무. 먼 느티나무. 그냥 나무도 아니고 느티나무 해야 돼. 이 상상을 해보면 너무너무 너무 재밌는 재밌어요. 거야, 이게. 네. 그렇죠. 음악이 요즘 발전한 줄 알았더니 아니야, 이 고대 세계의 음악을 따라갈 수가 없어. 장난 아니죠. 느낌에 있어서는.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읽기 위해서 표제를 잘 살펴라 하는 얘기 이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시의 세계에 입문하게 됐는데 네. 정규 씨하고 상훈 씨가 앞으로 이런 표제가 나올 때마다 그 느낌으로 곡을 만들 거라고 너무 생각하니까 좋은데요, 굉장히 진짜? 유쾌하고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네. 들었던 생각이 뭐 느티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나무 아니에요? 예, 잎사귀. 예, 이렇지, 근데 이렇게. 거기 비둘기 앉을 수 있나? 아니 가지가 있으면 무조건 다 앉죠, 앉기는. 한번 상상해보고 네. 잘 곡을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거 참 정말 왠지 슬퍼. 아니, 너무 좋은 소재거리인데요. 네, 그렇죠. 어쨌든 오늘 표제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네네네. 일권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만 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엔 제가 뭘 할까요? 2권. 아니야. 아니 이거- 1편 이제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1권 했으니까. 낭송. 다음 시간에 네. 시편 1편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질문 없죠? 네. 너무 기대돼요. 기대되죠? 네. 네. 예, 시편이 고마- 네. 이렇게 어렵기도 하면서도 쉽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음악이랑 같이 엮어져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상상의 날개가 막 펼쳐지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더 그렇죠. 신나게 돼요. 네. 너무너무 기대돼요. 흥미로워요. 네. 따분한 시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그렇지 않아요. 상훈 씨는 벌써 깊은 고민에 빠진 건지 악상이 나와서. 악상이 나왔어요. 아, 형님 큰일 돌린 거 났어요. 아니에요? 네. 우리 서둘러 마칩시다. 악상 네. 다 떠오르기 전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다들 흥분한 것 같아. 악상이 나오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사라져 버렸잖아. 아니 우리 물론 시편을 배워서 또 저기 흥분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분이 아닌 우리 또 김기석 선생님이 시편을 가르쳐 주시니까 이거 전공 분야잖아요. 아, 나 우리 이거 선생님의 전공 분야. 시편 너무 땡긴다 오늘. 아유. 얘들아 좀 그만 얘기하고 이제 빨리 작곡하러 가야지. 그러니까 노래와 다 관련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문서로 가지고 있는 이 시편에는 악보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는지 우리들이 알 수가 없어요. 듣고 싶다. 듣고 싶죠, 정말. 네. 아 실제로 어떻게 이거를 노래로. 노래로. 오. 네. 그래서 사실은 시편 150편을 노래로 지어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어요. 예, 예. 제일 긴 게 시편 가운데 제일 긴 게 119편이거든요. 네네. 그건 176절이나 돼요. 오. 그걸 부르는 거야, 다. 암송해서 불러야 되죠.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래 시편의 그 가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는 테힐림이지만 이것이 찬양집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테필롯 기도서라고 더 많이 봅니다. 우린 지금은.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간중간 시편을 읽다 보면 중간에 셀라 네네. 그런 말 맞아요. 맞아요. 자주 나오잖아요. 네. 셀라 그러는 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셀라. 맞습니다. 뭐 이런 뜻인가요? 저희 찬양팀 이름도 셀라 찬양팀. 셀라예요? 코러스인가요? 아, 쉘라는 그 브릿지 같은 역할을 아, 이음줄 같은 거죠. 그래요? 앞으로 치면. 악보로 치면. 네, 뭐 어쨌든 좋아요. 그건 여러분 악기 연주나 찬양대가 찬양을 하다가 팡파를 넣으라고 하는 표시였을 거라고 사람들이 봅니다. 일종의 인터메조. 팡파르.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떤 보조된. 예 중간에 어떤 그 잠시 쉬어가는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셀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자주 나와요. 근데 왜 어딘 셀라가 있고 어디는 없는지 우리 잘 알 수가 예. 없어요. 지금 전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사람들은 시편들을 많이 안 읽지만 수도원 전통에서는 시편 낭독이 수도원 생활의 중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되게 좋다. 어떤 수도원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수도원은 한 달에 한 번은 시편 전체를 다 낭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시편의 세계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속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시편 경건에는 두 가지의 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찬양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탄식입니다. 네. 자, 보면요. 네, 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탄식. 탄식입니다. 탄식. 탄식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냥 내가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토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예.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내 속에 찬양이 터져 나옵니까? 기쁠 때. 기쁠 때. 자, 기쁠 때 터져 나와요. 슬플 때. 슬플 때도 찬양해요. 감사할 때.
슬플 때, 감사할 때. 자, 지금 상훈 씨가 슬플 때도 찬양이 나옵니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네. 왜 슬플 때도 찬양이 나오죠? 슬플 때 그 감정을 갖다가 좀 추스리기 위해서 그 찬양을 하면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고 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하. 예.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상훈 씨가 해주셨어요. 자, 기쁠 때 혹은 슬플 때, 감사할 때 찬양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것을 묶어가지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예.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없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느낄 때의 기쁨이죠. 그게 찬양으로 나타나죠. 네. 슬플 때도 난 지금 슬프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 그렇죠? 하나님의 현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우리가 탄식이 나오죠? 알 수 없는 고통, 괴로움, 괴로움, 환란. 네. 네. 뭐 여기 또 슬픔도 또 들어갈 수도 네. 있겠어요. 여기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기타 등등 네. 많은 경우에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탄식에서 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둘이 있는데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 계시나이까 일 수도 있고요. 자, 그 굉장히 중요한 어디 계시나이까 네.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고 하는 대목도 나오죠. 이제는 좀 일어나십시오 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개 단식 시편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단어는 둘인데 언제까지 예, 맞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맞으니까. 겪어야 합니까? 네. 이게 첫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찌하여 어찌하여야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는 탄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경우를 지금 우리가 요약하자고 한다면 어떤 경험이냐면 하나님의 부재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곁에 현존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안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어딘가로 숨으신 것처럼 느껴져요. 예. 하나님 부재, 부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인간에게 탄식을 낳게 되죠. 네. 네.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죠. 네. 이게 솔직한 인간의 감성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부재가 안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한순간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적이 없어라고 얘기하면 네. 그 사람은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든지 굉장히 위험한 하나님께 붙들릴 만했어요. 예. 아니면 굉장히 위선적인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 내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 얘기는 불경하게 들리지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와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그 속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탄식 시들은 하나님 없어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왜 지금 내 사정을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어떤 그 시편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을 읽다가 우리가 당황스러워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 당황하냐면 자기 감정을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원수를 죽여달라고 그러고 저 원수놈들 좀 어떻게 해. 완전 대놓고 진짜. 네. 근데 한편으로도요, 속이 시원할 때. 속 시원하죠.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면 미란 씨처럼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아니 그러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네. 네. 그런데 그건 정직한 우리의 감정을 직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찢기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난 너무 소극적인가? 하나님 저 사람 가다가 다리라도 삐끗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럴 때 당혹스러움입니다. 첫째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원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시가. 그러니까 우리는 당황스러워요.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미란 씨 얘기했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내 감정을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예, 대리만족 뭐 이런 거. 대리만족. 대리만족. 속 시원한 거야. 그러니까 그 시편 읽고 또 읽어요. 예. 아, 그것만 계속 읽어요. 계속 읽어요. 예. 그것만 묵상하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예. 그런 내 마음을 대리만족시켜 주는 것 같은 그 시편을 낭독하는 동안 바뀌어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있었던 폭력성 네. 이런 것들이 중화되고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시편 읽기의 오묘함입니다. 힐링 파워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억눌러 두니까 네. 나는 마음속에 너무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위선적이 되고 오히려 폭발력이 큰 거예요. 나중에. 그럼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네. 저것이 스스로를 치유하느라고 그러는구나. 네. 아실 수 있죠? 네, 알아요. 이런 거라고 얘기를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세계가 놀라운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진실한 감정을 억압하지 않는 데는 데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억압하지 않고 드러냄으로 네. 여러분 내 속에 있던 것을 밖으로 다 드러내는 순간 뭐가 확보되냐면 성찰적 거리가 확보돼. 네. 뭔가를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속에 붙들려 있으면 성찰이 없어요. 네. 어떨 때 성찰이 가능합니까?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예. 때. 그렇죠. 그 내 속에 있던 절실했던 감정을 밖으로 다 토해놓고 나니까 말을 내가 뱉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감정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성찰적 거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자꾸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내적 여유를 마련하는 거예요. 네. 좋잖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거라고 이제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세계는 세속적인 세계가 등장해요. 그건 뭐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네. 이런 거를 비롯한 세속적인 감정이 등장합니다. 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숭고한 감정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고통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숭고해질 수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죠. 시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런 것이죠. 숭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없이는 인간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네. 고통을 거친 사람만이 숭고함이라고 하는 그 깊은 세계 속으로 나갈 수가 있죠.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숭고함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위대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통과해야 돼. 담금질이 되지 않으면 위대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겪는 시련, 고통이라고 하는 거 그냥 시련과 고통으로 경험하고 넘어가면 손해죠. 그것을 통해서 뭐 해야 합니까? 나를 닦고 또 닦고 그것을 숫돌 삼아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숭고한 세계 속에 나갈 수 있을 때 인간은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 우와. 네. 어떻게 하셨어요? 150편. 150편을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지어다. 우리 반장님. 오. 이야, 역시. 아, 참. 내가 참 정규한테 이런 얘기를. 와, 진짜. 그런데 네. 네. 시편을 보면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중간중간에 보면 네. 제1권 그러고 나오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몇 권까지가 있어요. 네.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시편 150편이. 가만 다섯 있어봐요. 권? 5권.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섯 나온 권? 씨. 5권.
예? 예스. 예스 패스. 이야. 아, 예습을 안 해온 척 해야지. 네. 아, 예습을 했군요. 5권으로 돼 있다. 네. 맞아요. 5권. 시편은 5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 네.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권,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 3권.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 4권. 107부터 150까지가 5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네. 궁금한 것도 못 참죠. 네. 예. 이렇게 5권으로 나눈 어떤 뭐랄까 편수의 그 아. 순서대로 그냥 나눈 것인지 아.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5권으로 나눈 건가요? 이거 혹시 하여튼 예리해요. 옛날에 아, 내가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내가 궁금한 거 못 참아.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리해요. 혹시 그 두루마리 그 하나에 적혀 있는 게 한 권이지 않았을까요? 아,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아니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 아니면은 쓴 사람들이 달라요. 아니지. 따라서? 그건 아니야. 그건. 예. 아, 쓴 시기가 다른가? 네, 좋아요. 지금 이제 미란 씨의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질문 지금 내가 질문 뭐라 그랬지? 왜 잠깐, 5권이냐? 왜? 왜 왜 5권이냐? 5권이냐? 그 5권은 임의로 분류해 놓은 건 아니고 네. 어떤 특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렇겠죠. 5권이. 예. 특색 있는 시들을 묶어가지고 각 권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2, 3, 4권에 대한 5권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고 네. 네. 오늘 1권에 대한 이야기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 쓴 자. 저자? 네? 쓴 저자? 아니야. 아니야. 땡이야. 자 보면요. 5권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없나요? 5권? 모세오경. 아하. 아, 이야. 예습을 오늘 잘했구나. 나온 씨가 예습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어요. 자,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모세오경이라는 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이잖아요. 네. 신명기까지. 이걸 토라라고 그래요. 가르침입니다. 네. 근데 토라는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공부한 분들도 알겠지만은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지만은 5개의 설교 뭉치로 분리들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토라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책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를 구획 지으려고 할 때 토라의 구조를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편을 5권으로 나눠 놨던 까닭도 네. 토라의 구조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5권인, 굳이 5권인 까닭이 바로 그런 데 있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제1권은 특색이 하나 있어요. 특색. 그것이 뭐냐면 1, 2편과 33편을 빼놓으면 나머지의 저자가 동일합니다. 다윗. 다윗. 오케이. 다윗. 데이빗. 오늘 아주 이 대단들 하신데 이게 예습들을 한 거예요? 시편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르죠. 네. 근데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뭐 아니면 도였어요, 사실. 그렇죠. 예. 백돈 나올 수가 없는. 자, 여하튼 금방 얘기한 대로 1, 2편과 33편을 빼고는 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강목이 지금 31편부터 41편까지 되어 있는 이 1권도 네 분류로, 네 묶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근데 네 묶음으로 구분되어 있는 까닭이 뭐냐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중간중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시편 8편. 네.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네.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이제 그 얘기 나오는 대목입니다. 시편 8편. 네. 또 시편 19편.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말을 전하고 한 그 시편 19편이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시편 29편이 그렇고 시편 36편 앞부분이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네. 각 권 속에. 그 얘기는 제1권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고백되기를 원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그렇죠? 하나님은
1권에서는 하나님은 물론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되는 거죠. 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근데 하나님의 법칙이 온 우주 가운데 다 있어. 우리가 욥기 공부하면서도 봤지만은 별들도 저마다 운행하는 그 루트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운행의 질서이죠. 그런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그런데 이 질서가 잘 드러나 있지 않죠. 우리에게 누군가가 이게 질서야 하고 얘기 안 해주죠. 네. 그래서 이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 가장 잘 표현된 게 뭐라고 하냐면 토라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죠?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 이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창조 질서에 맞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얘기는 장엄하게 창조된 세계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그 자연스러운 질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세계이니 이거를 어기지 말아야 한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이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의 주춧돌이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임을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을 읽을 때 우리가 유의해 구조 속에 들어오게 되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가 하는 일이 뭔가 했더니 우리에게 친숙하다고 하는 건 뭐죠? 우리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하게 친숙한 것은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지나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시라고 하는 것은 친숙함의 베일을 벗겨냅니다. 네. 낯익었던 것들을 낯설게 만들어줍니다. 네. 아까 서정주 선생님의 난초, 늘 보는 난초, 이쁘게 폈네? 그랬는데 시인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화되는 그 순간에 미묘한 순간을 딱 포착한 거지. 그러니까 누가 증명한다고 난초가 정말 하늘이 고요해서 궁금해서 꽃핀 거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증명하라고 그러면 아유, 아니죠. 왜 좀 곤란한 사람이죠.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게 시적 문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시를 딱 접하는 순간 뭔가 깨달은 듯한 네. 느낌이 오고 우리의 삶이 좀 새로워지는 걸 경험한단 말이죠. 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친숙한 것들의 베일을 벗겨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의 충격 앞에 세우는 거다. 맞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네. 이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의해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익숙한 세계만 살다 보면 뭐가 사라지냐면 감동이 사라집니다. 네. 감동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보면 모든 게 다 낯섭니다. 거리에 서 있는 가로수도 다르고요. 지나가는 자동차도 다르고요. 걸어가는 사람도 달라요. 맞습니다. 옷 입은 것도 다르고. 강아지도 다르더라고요. 강아지도 다르고. 정말. 예. 네. 그럼 우리는 다 눈을 탁 뜨고 그렇죠. 새롭게 봅니다. 아, 정말 새롭다. 건물도 다 새롭게 보이고. 재미나는 게 일주일쯤 지나면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한 눈으로 바라보면 안 보여.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제가 해외에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이나 여행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뭔가가 사물이 낯설게 보일 때 다 적어둬라. 왜 내게 낯설게 보이는지. 그것이 여행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일 거다 하는 얘기를 해봐요. 그렇죠? 낯익은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것들, 이것이 낯선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낯선 세계를 본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한 설렘과 감동을 가져다 주죠. 시가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감동의 세계를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시 읽을만 하죠? 네. 여러분 좀 익숙한 시들이 있나요? 잘 아는 시? 저요. 네. 어떤 게 있나요? 나보기가 역겨. 아우, 근데 그걸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네, 뭐 그것도 이게 있고. 맹구식으로 지금 엮고 있는데 앞뒤를 막 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네, 아 그런 시조도 진짜 다들 왜 이러는 거야? 또 기억을 있어요. 하고 있고. 뭐요? 아, 님은 같습니다. 아, 얘 좀 가게 해주세요. 얘 좀 가게 해주세요. 제발.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 세계가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정말 그 있습니다. 기억,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깨. 그래요? 좋아요. 어쨌든 상훈 씨가 복 있는 사람으로 갔으니까 시편 얘기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돌입하는데 네. 오늘부터 우리들이 공부하게 되는 이 시편의 세계는 정말 오묘한 세계.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할 수 있는 뭐 어쨌든 개인의 반응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경험의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시 혹은 시가 혹은 시편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 히브리어로 시편을 뜻하는 단어는 테힐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단어는 본래 히브리어 의미는 찬양집입니다. 찬양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해주고 있죠? 히브리인들에게 시라고 하는 것은 운율에 맞춘 어떤 그 글이 아니라 찬양하는. 찬양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가 혹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바치던 것과 관련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찬양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쌈. 뭐 잠까지 갈 건 없고 발음이 좀 이상해서 쌈이죠. 예. 그렇죠? 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푸살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옵니다. 썸이요? 살모스. 살모스. 저는 사실 그래서 잘못 썼네요. 이렇게 예전에 이 쌈. 푸살름이라고 읽었어요. 네, 이렇게 쌈이죠. 이게 푸살모스라고 한 말에서 나오는데 피 묵음, 엘도 묵음, 그래서 쌈 그렇게 읽죠. 그런데 푸살모스라고 하는 그 말은 시편을 음악과 연결시켜서 표현할 때 푸살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수로 얘기할 때 푸살모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체로 어떤 뜻이냐면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라고 하는 것은 음악과 관련이 되는구나. 좋죠. 음악 여기 보니까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네요. 어떻게 보면 미란 씨도 음악하는 사람으로 쳐주겠습니다. 창을 잘합니다. 창을. 네. 여기 뮤지컬 배우들도 있고 뭐 또 CCM 가수도 있고 이제 이런 하늘이 하도나 고요하시니 난초는 궁금해 꽃피는 거다. 뭐예요? 뭐야? 나 요즘에 시가 너무 좋아졌어. 나온이가 김기소 선생님의 수업을 얘가 듣더니 문학적으로 변하는 거야. 아, 진짜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나도 말이야. 지금 요새 작사가 막 떠올라. 그래? 잘 들어봐.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응? 바로 예수님. 이거 뭐야? 이거야. 약간 표절한 것 같지 않니? 이거 표절이야. 다시 한번. 내가 만약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아. 선생님. 선생님. 이 수업을 앞두고 네. 표절 공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와, 시편이에요. 마침내 네. 너무 기대돼요. 정말 기대됩니다. 네. 그래요. 가슴 정말? 벅차요. 네. 정말? 예. 왜? 멋지게 좀 이 시간이 좀 바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게 네. 한 편당 한 편을 하면 150편을 해야 되네. 와. 150편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3년은 해야겠다.
예, 어쨌든 뭐 두고 봅시다. 10번에 끝날는지 150번이 될는지 이제 모르겠고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오케이. 오늘 수업 시편 1강 시의 세계에 들어가다. 오늘 뭐 나온 씨가 시를 하나 낭송을 딱 했는데 네. 그게 여러분 알아차렸어요? 무슨 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목이랑 시인을 얘기 안 했네요. 진짜. 예, 이게 이제 하늘이- 지금 얘기한 게 서정주 선생님의 난초라고 하는 시예요. 난 제시구나. 예. 제시네요. 제가 난초 난자거든요. 깜짝 놀랐네. 아이고, 깜짝아. 난또 근데 그 시구를 보면 하나 이제 사물을 생각해 보세요. 난초가 피어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린 그 난초가 핀 걸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참 예쁘다. 그렇죠. 참 예쁘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혹은 가까이 다가가지고 향내를 맡죠. 네. 향이 참 좋으네. 또 이건 향이 안 나? 이렇게 이제 되게 반응들을 하지요. 그런데 시인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난초가 피어나는 그 순간, 그 기가 막힌 순간을 상상 속에서 체험을 해본 거야. 네. 근데 어떻게 얘가 피어났을까? 우리가 아주 그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꽃이 피어나는 게 당연하지. 햇빛 받음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꽃봉우리 안에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던 녀석이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너무나 고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피었대. 하늘이 하도나 고요하시니 난초는 궁금해 꽃 피우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 순간, 그 네. 미묘한 순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가 되는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시라고 하는 것, 한자로 시를 써보면 어떻게 되죠? 시가 말씀하네. 시가 시 예, 그렇죠. 말씀하네.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예. 고마워요. 맞다고 해줘서. 마디촌이 밑에 있고 밑에도 이 자, 한자가 있고. 이건 뭐냐면요. 이것도 자 말씀원에 네. 절사자가 있어요. 네. 예.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거룩한 어떤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걸 시라고 하는 걸 어떤 분 뭐라고 그랬냐면은 말씀의 네. 사원 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시에 대한 극찬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우리가 언어 사용할 때 문법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는 언어를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영어 같은 거 말하려고 문법 그러면은 생각하죠. 엄청 생각해요. 저절로 안 되고 짜증나요. 주어 목적어 동사.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생각하고 그것을 영어로 재번역하고 문법 체제를 작동시켜야 하고 네. 어렵죠. 네. 그래 우리말이 좋아. 아, 네. 그렇더라고요. 이거 그렇죠?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배우는 언어를 모어라고 얘기하죠. 모어. 뭐 그렇죠. 그 모어예요. 모 국어하고 모어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일본에 살고 있는 제중동포 혹은 제일동포에게 그들의 모어는 일본어 혹은 중국어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거기에서 배웠기 때문에. 네. 그런데 모국어. 그들의 언어는 뭐예요? 한국어가 모국어인 거죠. 예. 모어와 모국어는 달라요. 예. 근데 사람이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들도 달라지죠. 네. 그래서 참 언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시를 언어의 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말할 때 문법적인 구조 생각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문법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법적 구조가. 그렇죠.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이미 상당한 정도는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도 다음에 어떤 말을 하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갑니다. 이게 내 의식 속에서. 그죠? 이게 참 신비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시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색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시를 읽어야 하는 까닭이 뭐냐? 그것은 시를 읽는 순간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사물 혹은 사태 혹은 사람, 그들이 시적